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요, 우리가 그냥 의사가 치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구분을 하면 증상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어요. 증상 치료를 쉽게 말하면, 열 나면 어떻게 해요? 해열제 먹여서 열 내리죠. 사람이 39도 넘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열을 내려야 돼요. 이유가 뭐, 그래서 옷을 벗기고 알코올을 바르고 해열제를 주사를 놓고, 그래서 열을 일단 떨어뜨려야 안 묻히기 때문에. 근데 또 막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진통제를 놔서 통증을 줄여줘야 그 다음 뭐가 처리됩니다. 근데 해열제나 진통제가 치료는 아니에요. 치료가 맞긴 맞는데 그건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지 원인을 제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 치료가 있는가 하면, 일단 열을 내린 다음에는 왜 열이 났는지, 왜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원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치료하면 안 되고 증상 치료와 함께 원인을 치료해야 근본적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원인 치료하는 것은 현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치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뭐냐면, 그런 원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방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583년 율곡 이이가 우리 조선에 10만 병사가 필요하다, 10만 양병수를 주장했는데요. 근데 이걸 조선에서 다 무시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큰 피해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 창덕궁이 그때 소실되어 버렸어요. 조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100만 이하의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경지 3분의 2가 황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면 다 굶어 죽고 난린 거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만 명, 지금으로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인구로 볼 때 10만 명이면 되겠다. 그때 무시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건 매우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속담이잖아요. 우리는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해요. 다른 나라, 유럽의 나라들, 북미, 남미, 호주 나라들이 이미 잃어버린 소 없는데 외양간 고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그런 실정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리고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외양간 고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중학생 될 때까지 낙동강 둑 옆에 살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홍수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홍수난 흔적, 그 구덩이 파진 것이 우리 동네 2개나 있었는데 거기다 웅덩이가 홍수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얘야, 물은 불보다 훨씬 무섭다. 불은 타고난 재라도 흔적을 했는데 물 날리는 흔적조차 없다. 근데 여러분, 저기 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썰려고, 홍수가 썰려오는데 우리 집 담벼락 단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둑이 터져버리면, 썰어버리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집 당장 밥 먹고 살고 설거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온 동네가 함께 둑을 막아야 돼요. 요즘은 둑이 안 터져요. 하도 잘이나. 근데 옛날에는 툭하면 터져서,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는 앰프가 없으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삽이랑 가마니 들고 나와서 둑을 막으십시다. 그럼 막 가마니 흙 담아가지고 막. 근데 강가 흙들은 전부요, 돌멩이가 거의 없는 모래흙, 반모래흙에서 잘 무너져요. 흙 자체가 반모래요. 그래서 둑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당장 밥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맨날 한국교회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가 나 밥 먹여주나요? 네, 밥 먹여주는 겁니다. 사는 것을 보장합니다. 한국교회 무너지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문제, 어떤 외양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잘 고민하고 함께 이 외양간을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보는 이 장애인, 이제 장애인이 아니죠, 이제 나왔으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버렸던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이분이 나았고 치료됐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5,000명이란 말은 5,000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5,000 가정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그 당시 시민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 온 세계 난리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두개파가 성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은 18절부터 읽었지만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4장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1대1은 모르겠도 한 3명이 나한테 막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야단치면요 이 주눅이 드는데, 매우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막 수백 명이 모였고 나한테 막 잘못다 그러면요 주눅들어서 말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권세 있고 권력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냐 하고 책망하는데, 베드로가 주눅이 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버린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은 그래서 지난번에는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권세자들에게 여러분이 버린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고 회복시켰고 낫게 했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와,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 외워야 됩니다. 읽고 나서 외워. 다 같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에 아멘이죠? 아멘이.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말씀이 차별 행위가 돼서 처벌받는 말씀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불온서적이 돼요. 저는 설교하면 불법 범법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자 오히려 유대인 막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모인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해요? 아니 저 베드로가 시골 촌놈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말은 유창하게 하고 저렇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 치면서 또박또박 당당하게 말하지?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이 병자가 나면서부터 40세 정도, 여기 보면 성경은 40 정도 되거든요. 40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멀쩡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주물르고 막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베드로 너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이 막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르게 뭐 벌 줄 길도 없고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주지 벌 줄 방법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다시는 예수 이름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확 급조하고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16절 17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불러들였어요. 들어와 봐라, 너 이제 특별히 봐준다. 봐주긴 뭘 봐줘, 잘못한 거 없는데, 그죠? 특별히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 나쁜 짓 하고 다니지 마. 그 나쁜 짓 하는 것은 예수 이름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네 다시 조심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좋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 듣는 중에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이러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 다 같이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유, 다시는 그런 말하고 떠들지 마라, 봐줄게 그랬더니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위험만 하고 좌우간 그런 거 하지 마, 가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날은 베드로에게 위험만 하고 보냈고요, 베드로가 돌아오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은혜와 힘을 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이날은 이게 끝났는데 그 후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에 7명의 평신도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땠어요? 이런 당국자들 말고 일반 아직까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돌팔림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 그 죽이는 앞제비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회개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 그의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 사회의 이 편만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의 그 당시 주요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은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육은 막 고통을 주고 고생을 시키고 고행을 해야 돼. 이게 스토익 학파고요. 아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신경 써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냅둬. 이게 쾌락주의, 에피큐로스 학파고. 이런 영주의 이단이 쫙 퍼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았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이 땅에 와서 인간, 사람이 되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건 어떠냐? 예수가 육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이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면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이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 안 하는 문제. 요즘 어때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신으로 취급 안 하려는 것이 문제지만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 인성을 인정 안 해.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의 설교자들은 설교에 막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결국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요한이 열심히 강조합니다. 자, 이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세력이 점점 세력이 커지자 교황이 엉뚱하게도 교회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교황이 왜 원수가 됐냐?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이 자리에 좌석에서 선포하는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고 특별히 돈 많이 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 많이 내놓으세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돈 더 내면 죽은 여러분의 조상도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 있는 사람은 연옥 가고 연옥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을 숭배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우상숭배까지 발생했어요. 그러자 마르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열심히 강조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써놓은 그 설교를 읽어보면 말끝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교황을 공격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했어요. 자, 여러분, 이 17세기 종교개혁 시간이 이제 지나갔는데, 종교개혁 때는 이 중세기에 억눌렸던 것에서 억압에서 벗기는데, 그때 동시에 생겨난 게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와 함께 사람들이 머리가 깨니까 머리만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짓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정하냐면 성경은 이거 캐캐 먹은 소리야. 그래서 밖으로는 뭐가 생기냐면 다윈을 비롯한 진화론이 생겼어요. 진화론은요, 창세기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게 진화론인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생겼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적 판단과 결정과 기준으로 성경을 마구 난도질을 해대는 겁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3일째 부활한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이 자유주의학자가 뭐라 해요? 예수가, 그분들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 예수가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냥 믿는 게 중요하지 진짜 부활한 것은 안 중요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받아들이려고. 자, 그래서 18세기 특별히 19세기에 설교자들은 뭘 강조했냐면, 아니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다 싶시다 이거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하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허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 글자 한자 한자마다 성령의 영감으로 구원된 정확 무한 말씀입니다, 이거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다 믿으시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이거 공격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처녀가 아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성천을 열심히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된 오늘날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더 타락해서 어디까지 왔냐? 일명 퀴어 신학. 퀴어라는 말은 이상한 그런 뜻인데, 퀴어 신학, 사실은 퀴어 뒤에 신학을 붙이면 안 돼요. 그 신학이 아니야. 근데 퀴어 신학, 퀴어 성경 해석이 오늘날 생겨났습니다. 이 못된 놈들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퀴어였다, 이런 모독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 아담도 퀴어였다. 원래 봐라, 그때는 남자밖에 없고 여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남성 여성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성을 떼내갖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도 퀴어였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다 남자잖아요. 예수와 제자가 3년 동안 같이 있은 게 뭔지 알아? 그게 다 동성애 관계였어. 이런 모독적인 발언을 막 합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걸 다 말할 이유도 없지만 말하면 입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다음에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이 성혁명 세력은 가정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정상가정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대. 여러분, 우리 정상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정상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혼, 이게 말이 되는 가정인가요?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게 말이 되냐고. 한 남자와 두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 결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정상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정상가정 신화래, 신화. 이 신화를 깨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별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건 누가 발의냐면 저 송파에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하고 우리 용인 수지구에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성혁명 사상이 대체 어디서 봤냐?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재미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직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둑이기 때문에 이걸 안 막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성혁명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신마르크스 주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추구하냐? 모든 것을 부정하고 허무는 해체주의. 해체주의는요,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해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가장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파괴하고 뭘 허물냐면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해체주의자들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주장하냐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연애라는 말은 자유로운 성관계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낙태는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지만 이거 원래 니체의 주장인데, 왜 이런 주장이냐면 세상은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것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고 현세를 즐기십시오. 이게 아모르 파티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역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마지막 끝이 있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지, 의미 없이 계속 돌고 도는 윤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체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지금 살다가 죽으면 끝,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날 것이고 현세를 살아가고, 그게 아모르 파티인데 성도가 뭣도 모르고 야, 그 재밌는 노래고 그 좋은 사상이다 따라가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반성경적인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은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가 외쳐야 됩니다.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다 서로 옳은 거야. 모두가 옳은 거야. 아니, 나는 옳고 너는 잘못다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 진리는 있다. 따라하실래요? 절대 진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외치.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지나간 1세기에는 무슨 복음을 외쳐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된 인간이다, 이걸 외쳐야 돼요.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19세기에는 뭘 외쳐야 되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외쳐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뭘 외쳐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성혁명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인류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무너졌지만 한국교회는 성혁명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과 과정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싸우냐면 평등법을 발의하고 이걸 추진하다가 저지당하니까 이 원수들이 성혁명 사상을 교과서에 담아버려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망가뜨리려고 획책했는데, 이를 우리가 발각해내고 열심히 싸워서 현재 이기고 있어요. 우리 교과과정 수정안에 이런 문구 하나를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한다. 이런 표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참 생소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육을 하되 이것이 성전환과 조기 성애화로 가지 않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교육해갖고 그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안내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분히 더 강조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면한 전쟁이 있는 뭐냐면 MBC 우리 문화방송 MBC가 남성 동성애자 그룹인 라이오너시스 이 그룹이 부르는 신곡 발표한 노래 It's Okay to be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방송 불가 심의위에서 방송 불가 판정 내렸다가 번복해서 다시 방송 적합 이렇게 바꾸고 나왔어요. 근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요? 라이오너시스가 처음 들어오고 It's Okay to be me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It's Okay to be me라는 노래에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I glorify m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에서 만들 때 게이도 만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게이가 되도록 그렇게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있습니다. 동성애 타고나는 것일까? 처음에 어떤 거짓말쟁이들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동성애는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발표되니까 막 온 세계 뉴스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일이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온 세상에 나는데 근데 몇 년 후에 그 연구 다시 했는데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이야기는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제 논문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밝혀졌지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개가 물었다는 것은 뉴스에 안 나온다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에 나오지. 이런 거짓말. 우리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지 게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게이가 태어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 노래에 또 보면은 이런 정말 민망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정의 게이 클럽은 마이 홈. 난 낮에 지고 밤에 피는 꽃. It's okay to be me. 난 또 게이도 1인분 이상인 걸 증명. 내게 쳐줘 박수. 이해 못해도 돼. 안 맞춰 비위. 안 맞춰 비위. 이렇게 노래를. 이게 뭐 지들이 부르다 말다 냅두면 되는 거야. 아니요. 이런 노래를 여과 없이 듣고 자라면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아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전도가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노래를 듣고 자라버리면. 당장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길에 서서 피켓을 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은 나쁜 것이고 여러분 망치는 것이고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전단지를 납니다. 설명을 잘 하면 전달하면요 고등학생들은 막 화를 내고 안 받아요 이럴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그 줘보세요 읽어보게 가져가는. 조그만 10살쯤 되면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보라색을 빡빡 찢어서 휙 던지고 갑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고 순수할 것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냐.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나쁜 교육에 빨리 물들어요. 어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TV에서 나와보세요. 신자들까지도 흔들리고 불신자들은 아예 전도 안 되는 아이로 하나님 없는 아이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다투고 싸울 때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의 부인을 욕하고 특별히 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내지 그때도 점잖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모질하는 것이고 폐륜하지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모독하는데 성도가 팔짱 끼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희한하네 그리고 지나갈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처를 욕했다 틀림없이
스님들이 MBC 로비에 거기에 가득 차서 다 들어누울 것입니다. 만약에 알라를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무슬림들이 MBC 방송국 폭파한다고 덤빌 것이고 테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데 멀뚱멀뚱 있으면 그게 신자인가요?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는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화론처럼 돼요. 진화론.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목숨 물고 막은 게 아니라 내버렸더니 오늘날 진화론은 주류가 됐고 정설이 됐고 성경적 창조론은 소수 의견이 됐고 일부 기독교인만 떠드는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그게 정설이고요. 창조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쟤만 이상한 애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천 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늘날 퀴어 신학을 주장하고 성혁명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소수 의견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과 과정을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여러분 유네스코가 내놓은 지침에 5세 아이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다고요.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프리섹스, 성행위의 권리, 자유, 안전한 성관계 방법을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하면 지지하고 두둔해주고 해야 된다. 그게 인권이다라고 제가 받아온 교과과정 복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7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화 수 3일 동안 영국에서 온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슨으로부터 함께 만나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영국은 차별금지법 평법이 통과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변호사로서 이분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한국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갔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어 버리면 동성애 죄만 지적하는 것만 설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자체가 차별이니까요. 왜 남의 종교를 폄훼하냐? 처벌받게 됩니다.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그거 반대, 그럼 차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기는 자를 인정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한 2장 26절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3장 12절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장 7절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거냐? 팔당 끼고 있으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양간을 고칠 것이냐면 열심히 외쳐야 되고요. 법을 만드는, 여러분 법은 누가 만드냐?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뽑았냐?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뽑아놓으면 끝이냐? 아니, 국회의원에게 도의원에게 전화 걸어야 돼요. 다만 전화 걸어서 화난다고 막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박또박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반대말도 하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권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인터넷에서 뉴스에 댓글도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진리는 질이 아니라 양이 결정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터넷에서의 진리는 질이 아니라 양이 결정한다. 우리가 무슨 말인데 저쪽에서 100명이 덤벼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요,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밀려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하느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지금 해롭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담배를 또 어떤 지역에서는 피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연 구역도 정하는데, 그보다 천배 만배 위험하고 에이즈의 원인이 되고 원숭이 두창의 원인이 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외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 이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하느냐, 이렇게 올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었고 메모해놨다가 그런 거 올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진실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반박하지 않는 내두면 어떻게 되냐, 내두면 그게 진실돼요. 진화론처럼 된다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오늘날 그게 정설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그 말을 안 하면 학생이 점수를 못 받고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린 것처럼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 주께서라 그럽니다. 지가 꼭 신자인 것처럼 내 주께서 나를 개의로 설계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노래 같지도 않은 그런 노래를 MBC가 방송 불가 판정했다가 저쪽 게이들이 반발하니까 금방 바꿔놨습니다. 이거 왜 바꾸냐? 정상적인 사고방식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불가락 했어요. 근데 게이들이 떠든다고 금세 사과하고 다시 적합하다고 바꿔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쳐놓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MBC에 전화 걸고 우리가 지금 피켓 들고 거리에 나와야 돼. 지금 MBC 앞에서 매일같이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2월 3일, 1월 12일에 이어서 2월 3일에 두 번째 항의 집회인데, 이번에는 5천 명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MBC 사과하라, 즉시 이거 원래대로 돌려놔라, 아니라면 MBC 문 닫아라, 박성재 사장 물러가라,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왔습니다.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요, 재밌어요. 물론 우리는 재미로 나간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명감 나가지만 그걸 막 힘들게 나기보다, 우리 이번에 육진경 그 선생님이, 이분 학교 선생님이고 또 사모님인데, 이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시위에 가자 그러면 완전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요. 막 돗자리 챙기고 물 챙기고 막 간식 챙기고 가가지고 애들 같이 가가지고 막 가서 펼쳐놓고 거기서 같이 외치고, 또 앞에 목사님이나 다른 연사들이 강의 듣고 그거 먹고 그거 재밌게 돌아와요. 아직 습관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나가는 게 막 대단히 어려워요. 그냥 아유, 시간이 없지만, 우리 시간 없지만 등산도 가잖아요. 바닷가 놀러도 가잖아요. 그냥 우리 저기 집회 현장에 놀러 가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political correctness, 일명 PC라 그러는 것이 사람들을 맞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크리스찬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은 말하기 곤란해요. 그러길래 이 목사님이 가만두지 않고, 성도님, 진리가 가장 쉬워요. 한 따라 해보세요. 진리가 가장 쉽습니다. 그 말 받아치자마자 잠시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금방, 목사님 말씀이 맞다. 진리인데 PC에 의해서 말 못한다? 아니, 진리를 계속 말하면 그 PC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가 가장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가장 쉽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성혁명, 이것이 자유케 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모르 파티,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인 줄 알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